그날의 기무거리가 책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말씀이 응했습니다. Jesus Christ, John 1:9, blood, water, rain, hail, John 6:53, John 6:63. 그 사이에 최근이 아니죠. 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원에서 그때 휴거 난리를 쳤죠. 그때 666표를 바코드라고 했죠.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당시 때 이마에 뭐 인이 박혔니 그런 말을 들었고 캐나다 사명자니 이런 말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했던 그 꼬마도 지금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됐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666이 성경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전부 인용 출처를 다 여기 다 밝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 때 뭘 분별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계시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바와 같이 제가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비유와 계시의 말입니다. 피는 말씀과 같습니다. 비유한 피는 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계시한 피는 말씀입니다. 피가 비유의 말이죠. 피의 속뜻의 말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 조직체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종종 사물과 사건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의 소속을 빗댈 때 이 비유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비유되어 있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성경에서 인용하시고 성경을 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어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한글과 지금 출처되고 인용되는 구절을 영문으로 적은 것은 우리 한국 내에 그래도 외국인들에게도 공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제가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좀 비록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Bible is a metaphor. The Bible is a word of the metaphor and revelation. It's a metaphor brood. The brood of the revelation is the word. The brood is metaphor. The inner meaning of brood is the word. What is the underlying meaning of the metaphor? God often likens things and events. The spiritual organization of God is the church. It's a reflection of belonging. One thinks it's a reflection of Satan's operation. The other things it's a reflection of God, our Father, or Jesus Christ. And this crown
is like tower. It is one of word. It is forward. It is church. The brood, word, rain, hair, and lichen things. Do you understand? You know, the ram is Jesus Christ. You k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elcome or reading life and the Bible. 성경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영생 안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서 인용된다는 것, 또 그런 분명한 출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92년 10월 입학할 때는 저는 한때 캐나다 사명자락하고 그 하마닉과 그 꼬마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한 꼬마 애들이 그 당시 때 있었죠. 저는 그때 고3이었거든요. 저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사탄이가 꿈속에 그러한 시나리오 장르를 보여주고 막 그래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영국의 존 다비가 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맞죠? 이 거짓 신학자가 맞죠? 예, 글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온통 난리를 친 거죠. 이게 666표를 그 당시 바코드를 했습니다. 오른손에 찍고 뭐 머리에 이마에 표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육적인 기근이 와가지고 깡통에다가 빈 깡통 알죠? 빈 깡통 막 무더기 산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꼬마아이가 이랬습니다. 그때는 형이겠죠. 형은 기차 레일 위에서 순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봉고차를 패트리어트 요새란 뜻인데 그 참 우습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저는 정말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그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기분이 그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의 무지 편견 속에 제가 갇혔다가 그래 그 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됐느냐. 사탄이가 실제로 꿈으로 그런 시나리오 장면을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꼬마에게서 제가 이마에 임 2개가 박혀있다. 그게 보석이다. 뭐 천국에서 특별히 사명자로 정한 사람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런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기머거리였지만요 한때 우리가 소경이었습니다. 존 뉴턴도 그래 말했죠. 한때 기머거리요 소경이었지만은 이 말을 책의 말을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왜 오해가 있느냐니까 이 성경이 비유와 계시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해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에서 이 비유를 다 계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666표는 솔로몬이 이방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가짜 금이 아니고 진짜 금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이러한 정금 분량이 사실은 금이 뭡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한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 금을 표방한 비슷한 금을 표방한 비진리의 말이 분량이 666 금 달란트 666표의 실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도 있죠. 히브리의 알파벳을 보면은 그 한 글자마다 그 표기한 그 글자에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는데 그 히브리어 그 짐승의 단어를 숫자를 조합해 보면 더하면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이름, 수, 이마와 손목, 표 이러한 것들의 설명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마와 손목과 표를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신명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표시가 육적인 표시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92년 12.28에 그때 제 이마에 육적으로 표시한다고 그런 뭐 신령한 것처럼 신비에 쌓여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마귀가 그 당시 많이 보여줬습니다. 마귀도 입신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고 이랬어요. 그런 뭐 영서다 해가지고 글도 많이 썼고 그런 거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혹이 실제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뭐 여러분의 미혹의 무지 그 편견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끄집어내십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경의 비유들은 말씀 안에서 지금 다 풀리고 있다는 것 아시고 때가 정말 주님의 약속한 천년왕국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다른 어떤 교주라든지 어떤 거짓 목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랬습니다. 또 어떤 구절에는 너희 이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비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연계와 악령의 연계 그런 이제 연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연계를 즉 진리에 속한 그러한 연계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여혈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다 열어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답니까?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온 다 진리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 말씀이고요. 이거를 이단들이 가르쳐 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뭐 깨매 쓰고 참 가관이죠. 그런데 안 속고도 충분히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러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일이 아니겠습니까? 책의 말을 밝히 알아듣도록 소상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전도자가 전 세계 모든 곳곳 지구촌 교회들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 교단의 그 높은 꼭대기에 가보면 틀린 말도 조금씩 있고 이 세상에 어쩌면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미혹한 자를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꾸짖지 말고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폭을 좀 아량의 폭을 넓히고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데 조금 미비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챙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어떤 다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의 계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에 주님을 꼭 여러분의 구주와 주로 평생 주님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서 모든 사단의 압박에서 압제에서 이제 미혹에서 편견에서 무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